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가는 세 번째로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삼가에 관한 말씀은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사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음으로 백성 삼으시고 사사로 세우십니다. 삼가는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가는 이방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삼가를 후르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낫의 아들에서 아낫은 가나안의 여신인 아낫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삼가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여신인 아낫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것이죠. 어떻게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삼갈의 집안은 이방 민족이었고 삼갈의 집안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지만 삼갈만은 그 집안의 민족 신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갈을 받아들이시고 삼갈을 구원자 사사로 세우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피가 흐르는 민족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러했고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갈 역시 이방 민족이었고 가나안 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은 삼갈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것을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믿음으로 지키어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삼가를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기서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해양 민족인데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하고 살았던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강한 민족이죠. 가나안 해변 지역을 정복할 만큼 강한 민족이고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어떤 무기로 이겨내십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이겨내십니다. 막대기는 나무이죠. 철의 무기를 나무로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전쟁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며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알고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말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하죠. 어디 놀러 가자고 할 때 놀러 가고 말고는 엄마 아빠가 결정할 일입니다. 시간이 돼야 갈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갈 수 없다고 하면 떼를 쓰고 옵니다. 갈 수 있는데 왜 가지 않느냐며 울고 떼를 쓰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하니까 우리는 능력에 강초점을 두지만 정말 강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 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지금 무슨 형편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자녀된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이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아로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라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블레셋의 모체가 되는 해양 민족을 그리스의 마키네 사람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소이죠. 소는 이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진 무기임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우상을 치셨다는 겁니다. 소를 섬기는 민족을 소 모는 막대기로 쳐서 그것의 무능력함을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 중으로 끌고 가는 우상의 세력들을 쳐서 그것이 거짓이고 헛된 힘과 능력임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역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놀이동산이나 놀이터를 가고 싶다고 해도 거기를 가는 것은 부모인 우리들의 뜻에 달린 일이지 아이들의 때와 조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뜻이 자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함에 있듯이 하나님의 뜻 역시 우리를 위함에 있고 우리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며 우리를 위한 참되신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뜻이죠.
그 뜻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